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주 본문으로 오늘 다루게 될,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양이 많은데요. 이렇게 양 많지만 함께 좀 읽어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기본적으로 21장 43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설교했을 때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맺혀야 될 열매는 뭘까요?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입성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 앞서서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천국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21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1장부터는 더 본격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시점 21장부터 25장까지 읽어가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은 무엇인지, 그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의 비추심 앞에서 드러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좀 볼 텐데요.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처음 하셨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청결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성전 안에 행해지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과거에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만 이 본문을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들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외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명절을 위해서 성전으로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짐승을 드리기 위한 종교적 편의를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매매 활동 자체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매매 활동 자체만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할 때 이 말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예레미야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왜 썼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가보면 이 강도의 소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7장 8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 당시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대부분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주인은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속을 얘기하시면서 12절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냐면 예레미야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이 실로는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출애굽 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성막 형태로, 성막, 즉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집이 약속의 땅에 가서 처음에 정착된 곳이 실로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셨고, 심지어 거기서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도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실로도 깨부셨습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성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짓 신학,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성전 신학에 대해서 잘못된 성전 신학, 거짓된 성전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파괴됐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재건했습니다. 재건한 걸 다시 한번 헤롯이라는 사람이 업그레이드해서 최고로 화려했던 성전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잘못된 성전 신학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그게 성경적 기준 안에 놓여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불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고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교회론이 두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우리 교회가 나올 때, 개혁교회가 나올 때 가톨릭에 주장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론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론이 잘못됐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잘못됐는데 교회론만 남으면 집단 의식만 남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집단 지성마비, 종교심에 끌려다니는 사람, 어느 때고 타락한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단 의식,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자신들이 거짓 신학, 거짓 교회론에 입각해서 자신의 신앙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신학이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요,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과 상반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한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21장 이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했지만 가난하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와 약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요,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맹인과 저는 자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어린아이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찬사를 옳게 여겨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7절은 그런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성전 안에 유하기를 거부하시고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뒤에 21장 후반부에서부터 나타나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침례를 가지고 권위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칙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질문을 먼저 던졌고 예수님 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 듯 했더니 이 27절 바로 뒤에 28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대화하는 대상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일관되게 설명해왔던 천국의 원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노골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결국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팔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팔복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른 번역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이 천국을 먼저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수 있는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인가?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 더 덧붙여서 설명이라도 하듯이요, 그 다음 21장 후반부에 가보면 계속해서 비유가 이어집니다. 21장, 22장, 23장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바로 뒤편에 2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또 한 비유를 들어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후에 37절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왜냐하면 아들은 그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인이 누가 되냐면 이 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아들은 존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41절에 나타난 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지금 권위 논쟁을 벌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낸 이 종들, 그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보냈던 종들은요,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보냈던 선지자들,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아들이 왔는데도 지금 그 아들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바로 이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게 바로 나, 결국 이 비유에서 등장한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하고 있는 이 예수가, 너희들이 멸시천대하는 이 예수가 바로 위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4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열매의 기준은, 그 심판의 기준은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결국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되는 열매는 어떠한 기준으로부터 나오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열매에 대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열매에 대한 시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심판주이신 주님이 갖고 계신 십자가의 기준에 의거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미에 보면 21장 마무리가 되는데 45절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기보다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일단은 피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등장한 게 뭐냐면 이 열매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열매가. 우리는 다양한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더 확실해지는데 21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면 그 열매들이 뭔지 실마리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도 항상 기뻤으면 좋겠고 좋았으면 좋겠고 종교적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되게 좋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러러보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좀 이따 일부분만 살펴볼 텐데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7개의 화, 누가복음 6개의 화를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열매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옥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열매는 뭘까요? 이 열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으셨는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22장이 바로 시작되면서 또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비유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앞에 나온 열매랑 똑같은 개념이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22장에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종들을 보냈습니다. 임금이. 그 청한 사람들, 이미 결혼식에 오기로 선약이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먼저 약속을 해서 그 청함에 응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결혼식 잔치가 딱 열릴 때 그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딱 준비되면 오라고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청한 사람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미 초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돼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싫다고 했답니다.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임금의 오래 참으심 보이시나요?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혼인잔치 오세요. 또 한 번 보냈어요. 그런데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결국 그들이 임금하고 한 약속을 무엇 때문에 어기고 있습니까? 자기 일 때문에 어기고 있습니다. 자기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분명한 심판이 존재하는데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22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2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장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내 거리 길,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큰 길, 사람들 많은 곳 가서 만나는 대로, 조건이 없습니다. 만나는 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부류들이 있었냐면 22장 10절에 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다 섞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신이 받을 은혜가 아닌데 받은 은혜를 뒤늦게 자신들에게 돌아온 은혜에 합한 자로 여겨져서 온 사람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장 11절 임금들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그 사람도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예복을 입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예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착각해서 그 합당한 열매,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과거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거고 특권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는 것은요 의무감이나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앞서 말한 그 농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열매 맺는 것, 예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합당한 예배들이, 합당한 예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예복이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엮어져다가 우리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청함받은 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저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합당한 예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빼앗기게 될 것이요 그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열매와 예복 차원에서 분명하게 검증되어지고, 우리 안에 24시간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현장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겨날 예수교 이전에 유대 종교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성경 박사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3장은 얘기합니다. 23장 13절을 볼까요? 대표적으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21장 다루기 앞전을 보시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누구보다도 그 역할을 했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요 오히려 사람들 천국 가는 걸 가로막고 있어요. 자신들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천국 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23장 시작할 때 보면 결국 이 열매, 예복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는데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없었던 게 뭐냐면 자신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 바대로 사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예복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아무튼 일단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복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복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하셨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란 말이 성경 곳곳에 본문에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특히 근데 계시록은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19장 6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열매, 예복 이런 것들이 결국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옳은 행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그러한 삶 전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향한 행동일까요? 그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 방향성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보게 되면 나오고요. 이전에도 나와요. 그 방향성 어디로 있냐면 결국요, 타자로, 타인에게로, 이웃에게로 가는 삶으로 정확하게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지금 계속 21장부터 읽어가고 있죠. 22장에 보시면 어느 계명이 큰가라는 제목으로 최고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면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이고 똑같이. 여러분, 순서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순서적인 부분이고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웃을 향해 외면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역설이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공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두 역설이, 두 가지 개념이 엮여져 있어요. 그걸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나중에 이웃 사랑 되겠지. 아니요, 이거는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정확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2장 40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보세요, 한 계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뭐였냐면 율법과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시대를 따지자면 성경과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소통 방식 전체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우리의 옳은 행실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웃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죠?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비유를 그냥 끝내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최고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29절에 가서 그 질문을 했던 그 율법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율법이 말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요,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뒤에 가보면 더 나오는데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범주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주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절대 피해가면 안 돼요. 특히 오늘날 목회자보다 이 당시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것들은 구약 율법의 구속을 받고 있다면 그들의 구약 율법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사람을 지나치는 건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나쳤어요. 왜 지나쳤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요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과 다르게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하는 게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이 웃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아까 이 사람이 질문할 때를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이 사람한테 오히려 되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잘 보시면 집에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와 지금 이 율법교사가 동일시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할까요? 37절 결론대로라면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난 자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강도 만난 자 이웃은 누구냐 오히려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네가 강도 만난 자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가는 것에 대한 동일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일시.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 불쌍히 여겼어요. 이제 뒤에 가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웃에게 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강도 만난 자에게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였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에게 갈 때는 여러분요,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 치름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마리아인은요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 되게 귀하였던 거고요. 데나리온 둘 이틀 품삯을 다 제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부자라는 것을 하나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분명히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이 엄청 잘 살아서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이 정도 도와줘도 괜찮다고요? 아니요, 뒤에 가면 더 확실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개취급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 갔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10장 37절은 그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난 자에게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더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은 강도 만난 자야 강도에게 가라 이 말처럼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그네에게 잘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고 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약자를 괴롭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약자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자를 보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듯이 이사야 1장에 그 당시에 패역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돌이킬 걸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 얘기인데. 이사야 1장 15절부터 그 당시 요약하기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17절,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행악과 악행을 그만하는 게 뭐냐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의, 고아와 과부, 이게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일입니다. 예.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하게 우리 안에 나타날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화를 얘기할 때 또 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각종 양념 조그만 거잖아요. 그거에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결국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더 중한 바가 뭐였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타락한 시대 때마다 정의, 긍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어져 나오는데요.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였던 미가 시대도 동일한 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앞선 부분에는 율법에 대한 어떤 준행, 제사에 대한 준행이 나오면서 6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와요. 일단 6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분명히 읽어보시면 문맥과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정의, 긍휼, 믿음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부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친절함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바꿔 얘기하면 기꺼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일.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은혜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그 은혜가 보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결국 타자로에 대한 삶, 이웃을 향한 삶, 이 땅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손볼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빚진 자요, 병든 자요, 가장 약한 자를 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분명히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강도 만난 자에게 가지 않는 자는 강도 만난 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5장 7절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을 잘 보시면 결국 뒤에서 얻게 될 것들이 다 천국에서 얻게 될 거예요. 결국 종합하자면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소유할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연약한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사랑, 예. 그들을 향해 외치는 자, 그들을 향해 섬기는 자, 그들을 향해서 대가를 치르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약한 자라고 하면 과부, 고아 이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돈이 많고 부자이지만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가난하고 내 주변에 내가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가장 연약한 강도 만난 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정의,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텐데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웃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 열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되는데 그 열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 뜻은 이웃, 다른 사람의 구원, 타자로의 삶으로 결국 자신이 부인되고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 때에요 예수님대로 이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정하는 이웃사랑의 실천 경로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누군가를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여러분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온 내용들 잘 보시면 이게 약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고 귀신 쫓아내주는 거고 권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비교가 확실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생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니네들 모른다 이겁니다.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주구장창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마지막 비유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왔지만 복 있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보냐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 깨어있었던 사람, 열매를 맺었던 사람, 예복이 있었던 사람들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의 근거를 35절에서 뭘로 가지고 가고 있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약자들이고 타자로에 향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 37절에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인데요 몰라요. 구원받은 근거를.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천국 가기 위한 근거로 공로를 삼아서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면 이들은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었어요.
가장 약하고 주인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자리가 가장 당연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앞서서 7장과 비교해 보실래요? 그들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 했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본인들이 천국에 가는데도요, 그 근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준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되어지지 않는 열매들, 우리 집단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사역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25장 40절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를 도와줘봤자 오히려 물에서 건져주면 보침 뺏는다잖아요. 짐 뺏는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서의 보람이요, 오늘날 얼마나 왜곡된 신앙이 많은지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우와 보람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가는 일은요,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강도 만난 자였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가망성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나에게 보내는 박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자리. 그 자리가요,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의 자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에게 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산상순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모르게 이런 얘기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일들. 결국 우리는 칭찬받을 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삶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었던 영원한 예비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 사람도 똑같은 근거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니네들이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들 똑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안 돌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25장 44절에서 이들의 대답이 사실은 마태복음 아까 7장에 봤던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왔던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그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는 일은 여러분 분명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구약에 나왔던 율법이 나왔던 사람이, 율법 얘기가 나왔던 에피소드가 19장 16절에 등장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이 사람은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부자 청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그 절박한 마음, 아까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의 큰 모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명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죠. 근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간다는 일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대가 지불이 수반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전부를 파는 거예요. 내 것은 없고 저 사람 것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로 열매가 익어간다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부인되고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자 청년에만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2절 이후에 보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어가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니까 신기한 건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놀라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면 안 되는데 이들이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예수님께 설명하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모두에게. 그러므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질투를 갖고 계신 주님의 뜻 앞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름답거나 이렇게 고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천국은 어떤 거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죽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가 다 버렸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좋은 얘기로 치자면, 예수님 알겠어요, 천국에서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5절,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머니가 내 아들들을 그렇게 앉혀달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십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 종이 되고 자신이 죽을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은 포기되어져 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포기하라고 애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라는 이름 안에 모여져 있고 우리 공동체, 우리 오이코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나에게 갚을 수도 없고 내 이름도 드러날 수 없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요, 그 자리는 대가 치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은 사실은요, 우리 안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마지막 남겨놓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을 남겨놨다면 우리 안에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어떠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양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숨겨둔 하나를 두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로 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거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팔복이 기록되고 나서 마지막 9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이 9번째 복을 볼 때 뭘 느끼냐면, 이 첫 번째 복부터
가지의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지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지막 9번째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장 약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간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투박하고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겨야 되고 나는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 그게 강도 만난 자에 가는 것인지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간파하시는 그분만이 알려줄 겁니다. 우리는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요, 인간이란 존재들은 다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안전선과 한계선을 다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시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잃어야만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없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내가 죽어야지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보여집니까? 저는 잘 안 보이던데요. 우리 안에 포장된 거짓말이 어찌나 많은지요.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 의와 공로가 가득한지요. 우리 안에 얼마만큼 슬로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큰지요. 사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어요, 저걸 했어요, 이걸 희생했어요.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기근과 고통과 아픔과 사회적 사건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도 만난 자를 향해 가라고 우리를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안전선 안에서 더 다치기도 싫고 더 힘들기도 싫고 우리가 정해놨던 깔끔한 섬김, 멋있는 섬김, 죽지 않는 섬김 안에 뭉쳐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생명력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전부터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고 교회에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고 직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우리가 조금 회개기도 하면 막 돌이켜질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왜곡하고 호도하죠. 우리의 폐역함은 가리우고 하나님 사랑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둔갑된 서로에게 좋은 말, 서로를 망치는 말, 하나님 기준에서 어긋난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런 비유들에는 곳곳에 작지만 다시 종을 보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시며 냉철하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쓰신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설이라는 것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두 반대 개념을 담은 진리다. 이것을 강조할 때 쓰는 수사인데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그것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완전성,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이 있다. 이 사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역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긍정한다. 다만 이 역설을 풀어내는 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의지 영역이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숨겨져 있는 그 비밀에 의해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역설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사실 긍정하죠. 이걸 설명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동시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을 강조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그걸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도 그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의지가 굽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에 주기도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삶을 긍정하는 이 두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창조적 긴장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다. 말이 어려운데요. 저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의 열매가 익어가는지 안 익어가는지, 우리의 예복이 짜여져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정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면밀히 그분의 기준 앞에 세워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종교심으로 휩싸져 있는 자신 기준 안에서 만들어진 기준, 교회가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인식과 박수가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이 벗겨지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자로 발견되어지고, 강도 만난 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향해 가지 못하는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